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쪽 이하에 있는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영상을 참조하시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참 큰 복을 우리가 받아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 되어진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인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16장을 살필 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나가고 또 깨달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행진이 한순간에 올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가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정탐꾼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모든 행진이 스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럽니다. 왜 못 들어가겠느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그 땅에는 강한 백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는 다 죽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은 또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종 모세를 죽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소동이나 혹은 그런 이 요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이 우리에게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돌아가면 우리 인생을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죽을 길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자는 거죠. 하나님보다 애굽의 그 잡신들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또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약한 신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이기지 못할 신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무서워서요. 하나님과 같은 신을 믿고는 우리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모세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으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근간에 있는 그 고백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든 어디에 서건 우리 삶의 현장에 서건 누구 앞에 서든 우리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지고 바쳐지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서 질풍노도같이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이 올스톱되었다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14장을 떠나서 15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그 중간에 긴 텀이 있습니다.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긴 텀을 지나고 난 뒤에 15장, 16장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굽에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모세를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 사람들이 차례대로 그 광야 땅에 무덤을 파고 들어가 죽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38년이죠. 그리고 15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자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새롭게 정비하는 장면이 15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5장 이후에 다시 16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마치 고질병처럼 슬며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일어난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쑥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세 너만 높은 자리에 있고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높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직분을 받아 있어서 그 직분에 따라서 계급처럼 말이죠. 군대 가면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군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위관급도 있고 뭐 부사관들도 있고 보면은 뭐 우리가 소위 쫄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어야 그런 계급이 서 있어서 영이 있어야 군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아래 위가 없습니다. 높으신 분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누구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높은 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단지 직분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맞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있는 그 근거와 그들이 생각하는 높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옳은 것 같은데 틀린 말, 이건 틀린 거죠, 그죠?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틀린 것 진리 아닙니다. 전체가 다 옳아야 진리인 것이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단과 아비람과 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
다단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말 하나하나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론을 먼저 부르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난 뒤에 그 성막 봉사하는 일들을 각각 직임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거든요. 근데 고핫의 자손들은 다 같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제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진 그 성소의 기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될 때 차곡차곡 챙기고 나면은 그것을 들고 이동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고핫의 자손들이 한단 말입니다. 어깨 메고요. 힘들 수 있죠. 다른 레위 사람들은 수레에 담아서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어깨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아마 그런 생각을 받은 것 같아요. 고라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왜 제사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폼만 재고 말이지 앞에 나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는 그 일 하느냐, 우리라고 그 일 못할 것 같으냐,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아론의 제사장 지위가 그 권한을 더 크게 여겨서 그 자리를 빼앗고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아비람과 그리고 다단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르우벤 자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르우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형제 가운데서 가장 맏형입니다. 맏형. 그러다 보니까 명목적으로는 내가 장자다, 내가 첫째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되어 있으니까 왜 우리라고 못하느냐, 왜 모세 당신만 하느냐, 우리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 우리는 르우벤의 자손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모세가 가장 앞선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와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요? 아론을 제사장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나아가 제사장 된 것 아닙니다. 자격 시험을 치르고 가서 따낸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론 제사장 되어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로 있건 아니면 그 사람이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있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모세도 모세가 아니에요. 그 길을 떠나 있으면 아론도 아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와 대단하다 시기할 것이 아니라, 아론을 보고 와 부러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왜 아론이 안 돼, 나는 왜 제사장이 안 돼, 이렇게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뜻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데, 너만 할 수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편으로 원망과 불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 앞에 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그 삶 가운데에서 주목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건, 지금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건 묻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있는 직장의 자리에서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뭘 원망하고 뭘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하셨는데요, 그럼 감사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을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뭘 통해서, 내 위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내가 받는 대우를 통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 자리를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지. 그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보니까 저는 옆에 있는 저 교우도, 내 친구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 참 귀하다, 귀하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가는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늘의 기쁨이 함께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그냥 우리가 뭐 얻는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면은 늘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 충만한 우리 삼관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이 사람들이 찾아와 불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압니다.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불쾌하게 만들고 언짢게 만들고 있지만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 사람들에게 제의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자이오니, 주권자이오니 이 일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방금 얘기한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온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여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인 250명의 그 지도자들에게 네가 얘기해라. 그리고 아론에게 얘기해라.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성수 앞에 와서 서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라가 자기의 선 땅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고라에 속한 모든 것, 자기 가족과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과 자기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땅속에 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 다 모든 것들을 다 빨아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 땅속을 서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곧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옆에 있던 그 외의 사람들 250명의 그 지도자를 포함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각각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의 불이 갑자기 확 타올라서 그 사람들 불태워버립니다. 마치 땅속 소울에 빠진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모습들을 그야말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옥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불길에 타 죽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현장과 그 장면이 얼마나 참혹하고 처참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끔찍한 장면을 거저 보면서 아이고 참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아이고 끔찍하다, 아이고 몸쓰리죠,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따져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저 보고 알아라, 그런 사건이 있었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땅속 지옥에 빠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이유가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또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치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못된 사람들을 그냥 땅속에 집어넣고 그냥 불길에 태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궁극적인 그 대적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제해 나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깨달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 이스라엘 백성인 걸 깨달아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는 단순한 왕이나 혹은 세상 백성들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를 대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전혀 이 말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모세도 아닐 뿐 아니라 아론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백성들 가운데 세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단순한 왕이나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권세 부리고 그들 앞에서 자 내가 나왔으니 자 나를 섬겨라 그런 왕입니까? 그런 권세자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론이 그러면 나 제사장이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 내 대단하지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면서 막 다닌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지금 민수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가운데 나타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로 세워져 있다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중보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따로 중보자가 뭐냐 이거 얘기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케 하는 자예요. 화목케 하는 자. 제사가 의미가 뭡니까? 그냥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수실 것이 없어가지고 짐승 잡아와서 나 먹여라, 나 좀 공양해라, 나 봉양해라. 그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 드시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맛있네 잘 먹었다 쩝쩝쩝쩝 그런 게 제사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짐승의 피를 흘려 대신 죄를 속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 앞에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을 그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잡아서 올릴 때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뭘 가져오게 됩니까? 화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마땅히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그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아론이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론은 뭐 죄 없고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너는 이 역할을 하라 세워놓은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14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나 하나님 못 믿겠네, 애굽신보다 못한 하나님, 가나안신보다 못한 하나님, 모세처럼 죽여야지 그러면서 울며 불며 달려들 때 그 중간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저들 대신에 더 강한 백성 민족을 너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리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게 진심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백성을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저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을 광야에 죽이시면은 세상 백성과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광야 땅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진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잖아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맡은 역할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난 모습 이외에 모세와 아론에게 드러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부여된 이 임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보지 않거든요.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 가운데 진멸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아지 못하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네가 더 높잖아,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 네가 대단해, 나도 대단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중보자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앞에서 나도 너처럼, 나는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혹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우리가 지금 말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겠지,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한 거 있어?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인권 능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못 가겠다, 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제외시키시고 영원한 저주에 갇히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그저 공중에 떠도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못해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그가 예수를 부르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건 성령을 부르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래서 우리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성경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때마다 예수 예수, 은혜 은혜, 사랑 사랑, 구원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밑자락에서, 신앙의 밑자락에서 도무지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타고 나 사랑하시잖아요, 주세요. 나 구원하셨잖아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 아닌 것 알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항상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항변하죠. 너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늘 자신이 주인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우리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이 말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성령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의 그 주인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도 나를 돕는 예수님이라고, 나를 돕는 성령님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모릅니다. 늘 주인 되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에 익숙하여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좋은 이름으로 부르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야말로 멋있는 공치사를 들여서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신자, 그리고 우리 삼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 남은 한 가지를 모세에게 거두어 드리라 얘기합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방금처럼 큰 소리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하던 사람들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향로가 남아 있습니다. 향로.
이 향로는 불을 담아왔던 그 향로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므로 이것은 거룩하게 나에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펴서 편철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막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성막 가운데 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제단에 올 때마다 이 제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싸서 두른 이 향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였던 그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죽인 것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나가시는 제물의 그 피를 받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편절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41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나와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방금 그런 모습을 보고도 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도 금방 고개만 돌리고 나면은 돌아가는 거. 금방 문만 닫고 나면은 무슨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금방 잊어버려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가 누구길래, 그죠? 아론이 무슨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살렸다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그 백성 가운데서 지금 제외시키신 것이죠. 다른 말로는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 앞에 눈앞에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화살을 겨누고 죽이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그 완악한 죄인들 향하여서 연병을 보내서 다 죽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진 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보자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아론에게 속히 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서 하나님 앞에 서라.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백성이 다 죽는다. 그래서 과연 아론이 그 향단을 들고 가서 불 피워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씁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4,700명을 죽이시고 난 뒤에 그 현장 그 중간에 아론이 있어서 이제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습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을 차례예요. 14,700명이 죽은 그 경계와 지금 산자들이 있는 그 경계 가운데 서서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로의 불을 어디서 받아오려냐고 하면 제단불을 받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단불에 태워지는 것은 뭡니까? 제물이 태워지잖아요. 아론 자신이 태워지는 그 제단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으니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아론이 선고해요.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상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거듭되는 이 죄 도무지 그칠 줄 모르고 반복 또 반복 거듭 또 거듭되어지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과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완전히 변해서 천사처럼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전 날마다 제가 주인 될지언정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은 오히려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 부족함을 다 알고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이런 우리를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 그 피로 우리를 속해 주신 것이에요. 뭘요? 우리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날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머나먼 추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하나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뭔가 더해야 그러나 그 무리들과 같이 뭔가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있어야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 예수님만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붙들어 매시고자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또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할 때 날마다 그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든 만족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